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기적을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입히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뿜어 올려 마시게 하시고 그 뜨거운 광야를 건너 이제는 정령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 바로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뛰어난 젊은이를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장차 우리가 살아갈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고 오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12명의 젊은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대한 그런 교훈을 줍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한 이스라엘, 여기 보면 중간에 하트처럼 보이는 그 선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정말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결국 거기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곳에서 뒤돌아서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고 후퇴해서 결국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래 중 하나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의 관점에서 역사상 그리고 영구히 가장 큰 이익을 남겼고 러시아에게는 영영이 혹독한 고통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준 거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 1867년 알래스카 땅 매매입니다. 러시아가 크림 전쟁을 하느라 국가 재정이 고갈되고 러시아 황제는 그 당시에는 160년 전에는 혹독한 추위와 얼음뿐이고 그저 곰이나 사슴 그리고 미개한 에스키모인 몇 명 사는 땅을 에이커당 2센트씩 대한민국 남한의 17배나 되고 미국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나 되는 땅을 겨우 720만 달러에 미국은 사버리고 러시아는 팔아버립니다. 1867년이면 미국도 아주 참혹한 가장 끔찍한 비극 남북전쟁으로 국토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수많은 국민이 죽은 채 겨우 2년도 안 되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때입니다. 당시에 얼음이 뒤덮인 알래스카 땅을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앞장서서 구입을 하게 되자 미국 언론과 국민들은 이 수워드 장관이 남북전쟁으로 파괴되고 죽은 이 땅에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쓸모없는 얼음 땅을 샀다며 비난할 때 수워드 장관의 얼음 창고를 샀다든지 혹은 수워드는 미친 멍청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16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는 러시아 바로 코앞에 미국은 레이더 미사일 핵무기 공군 기지 잠수함 기지를 건설했고 북극 항로 세계 모든 항공기의 교통 중심이 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금을 비롯한 엄청난 지하자원 석유 무엇보다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광산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묻혀 있고 킹크랩 혹은 여러분 살몬 등등 그 해산물의 가치는 아예 계산조차 상상조차 비교가 안 됩니다. 남북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당장 먹고 살 것도 부족한 그 전쟁 끝난 지 2년
된 그 해에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현실을 보지 않고 얼음과 추위만 덮인 그 얼음 땅을 산 이 일은 그 당시에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100년 후에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보물 창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대단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리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음까지 감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샅샅이 보고 돌아옵니다. 12명 모두 그 땅의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맑은 얼음물,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담겨 있고 엄청난 물고기와 요단강으로 흐르는 기름진 땅,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체구가 몹시 크고 힘이 세며 강력한 군대, 강철 무기와 잘 훈련된 그리고 너무나 튼튼한 성벽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 막강한 군대와 400년 동안 노예로 전쟁이나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의 뛰어난 젊은이들이 본 것은 과장이나 또는 거짓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총명한 젊은이들이 본 것과 상황 판단은 아주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에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좋기는 하지만 갖지는 못할 것이다. 괜히 가지려고 덤볐다가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사실대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32절에 보면 그러면서 즉 정확하게 보고한 것 같지만 결국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 가나안 땅은 그곳의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실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10명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말을 다르게 합니다. 결론도 다릅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니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잡아먹히거나 발로 밟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10명의 결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에 올라갑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밥 먹듯이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은 막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벽과 무기, 강철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 그리고 원주민들의 체격은 우리들에 비해서 1.5배나 엄청난 장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보는 것은 사실 같고요, 살아가는 방법도 같고 살아가는 환경도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배운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것 먹고 다르게 살고 다른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러나 말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왜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튼튼한 성벽과 막강한 군인들과 강철로 된 무기를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14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40일 동안이나 우리가 싸우기에는 골리앗은 너무 장대하고 엄청난 거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 왕과 그 많은 수만 명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한결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그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뜻 보고, 하나님 계획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보다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즉 사람의 말을 듣고, 이들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판단하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본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하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고, 끝났다는 것이고, 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증오와 미움과 심판의 말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가 내 영혼과 삶 속에 있는 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후에 우리의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판단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과 감정과 그리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과 욕심과 이익에 따라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또는 가나안 땅과 또는 자기 감정과 본성에 따라 판단한 사람들은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하며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 충만하시고 내 삶과 영혼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간에 내 영혼과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해서 밤새도록 절망하고 통곡하고 결국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원망의 말을 쏟아부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14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즉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즉 이스라엘이 입으로 고백한 그 말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즉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러나 14장 2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름으로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갈렙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남과 다르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을 따라갔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본 전문적이고 또한 뛰어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실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이유는 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다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약속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 우리는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대나 환경이나 또는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움켜진 것 따라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는 그것을 간직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세상 표현으로 심보가 달라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사람들은 돈 따라가고 자존심 따라가고 자기 분노와 원망과 질투심 따라가지만,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사실이라고 핑계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세상 사람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심보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벤 후퍼 주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교회 목사님이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께서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는 꼭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 아버지 닮았으니 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벤 후퍼를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주지사로 2번이나 여러분 세운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2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고요,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는 눈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퍼 목사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을 예수 안에서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말을 주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안에서 선택하고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나는 누구를 따라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결정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얼마나 막강하고 그들이 얼마나 튼튼한 성에 살고 있고 그들이 지닌 무기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며 그들의 체구는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크고 작은지가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서 내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의 승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내 마음의 차이이지 세상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이지 인간성의 차이거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서 근거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돈 차이, 학력 차이, 또는 건강 차이, 인격 차이, 또는 사랑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트맨 비율이라는 말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눈에 띄었습니다. 5대1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비아냥 같은 상처를 주었으면요, 최소한 5배, 5번의 칭찬과 공감과 미소가 필요하다. 이 가트맨 박사는 이 비율로 부부의 이혼 비율을 94%를 맞췄다고 합니다. 저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 것인지,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저 부부는 이혼할 것이다를 94% 맞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부부 사이에 칭찬과 긍정적 언어와 공감이 0.8,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비난과 비아냥과 조롱이 1이면, 즉 칭찬이 0.8이고 비난과 조롱의 말이 1이면 약 반 정도가 비난과 조롱이고 좀 반 못 미치는 좀 적은 비율로 칭찬하는 부부는
94%가 곧 이혼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아주 기적의 비율이라고 그렇게 학계에서 인정된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우리 집은 그래도 1대1로 비난과 조롱과 칭찬이 반반은 돼, 그런데도 아직 살고 있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그 비난과 조롱을 가슴에 안고 보이지 않는 데서 눈물을 흘리며 참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 적용되는 로사다 비율도 있다고 합니다. 발전하는 조직, 그 조직의 특징은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감사의 말이 3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나 회사에는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이 6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오류와 조작으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 본질의 의미는 맞을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원망과 비아냥과 조롱,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대로 말하는 교회가 잘 될 턱이 없죠.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악평하고 나쁘게 소문을 만들어낸 10명과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여기서도 5대1의 비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 될 턱이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조리 다 광야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우리 청암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긍정과 칭찬과 사랑과 감사의 말과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몇 배의 비율인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사람은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 사람은 결국 말이 다릅니다. 주님 자녀라면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을 핑계하고 사람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한 차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과 마음이 다르게 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